네, 오늘 학습은 교재 166쪽 참되고 충실한 아들, 이 챕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참되고 좀 낯선데 진리에 합당하다, 이게 to가 되겠죠. 그리고 신실하다, 약속한 바 언약에 따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첫째 부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여기 바로 나와 있으니까 열어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재 1장 1절이 첫 마디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작되어 있습니까? 마태의 복음서는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의 육신에 따른 조상이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으니까 조상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중요한 인물 둘을 언급했다. 내가 이순신 장군의 몇 대 손이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각각 말한 것으로 얼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형성하시는 원리, 신앙적 원리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또 약속을 주셨고, 다윗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 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 그들의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바, 이 모든 것들이 그 함축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가까운 다윗부터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면 또 왕권적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며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맥락 속에는 구속사 전체를 엮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 혈통의 육체 혈통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다윗 왕국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서로의 어느 한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로 오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첫 줄에 명시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로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쭉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는 역사성을 설명하고요. 그 역사성 속에 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다루오셨을 때 주신받은 교훈과 계시들이 다 담겨져 있으므로 그 구약 성경의 전 역사를 살핌으로 지금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면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킨 것이라 하는 말에 그 말씀의 뜻이 1장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계보의 상술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계보가 나누어 14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의 전체 계보를 이렇게 14대로 구분하시는 그러한 진술을 1장에 보이심으로 완성됐음을 보여줘요. 계보의 14는 다 완성된 체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아브라함 부르심부터 시작된 전 구속사의 진전을 위한 약속이 이제 완결됐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심에 때가 참에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계족보의 계대, 그것의 숫자적 구분의 의미도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하신 일이다, 이분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가면 거꾸로 되어 있죠. 예수님부터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계보가 아니라 예수님부터 쭉 올라가니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보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양쪽 계보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역사성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의 진리는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에요. 또 비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 어떤 철학적 개념이나 이상을 설명하려고 그냥 풀어놓은 말들의 잔치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들어와 이루어진 일임에 매우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나 가장 실제적이시죠.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영이셔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께 가장 실제적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니까. 보이는 것들이 실제인 것 같지만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근거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 창조 명령에 있는 것이고 종말에 이것들을 없이 하겠다 하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실제가 아니에요. 가장 실제는 하나님의 영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의 실제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부 만들어진 세계에 갇혀 있는 시각이죠. 그걸 이제 자연주의,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물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안에 보는 시각에 있는 것이니까 애초부터 잘못된 세계관이다 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167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 아담에게 이어지는 특정한 계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결해 보니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이어지는 계보의 연속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특수한 민족 단위를 통하여 구약 역사를 이루시고 그때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내용을 쭉 가르쳐 오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 사람은 다 멸망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거슬러 가면 아담까지인데 아담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쓸 때에 그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에 원복음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묻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형태로 구원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아담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담에게도 원복음이 주어졌고요. 이미 노아 때도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그것이 보편 대상으로 외쳐진 것이 결국 노아의 홍수와 바벨론 반역 사건을 통하여 보편 인류를 향해 외쳐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혈통적 민족 단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선택적 입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주신 받은 메시지를 선택된 백성을 통하여 주시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인류가 이제 더 번성하게 되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인류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니까 그러기도 했겠다. 하지만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택적 입장은 결국 타락한 인간 보편적으로는 메시지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 구원하신 역사에 대한 선명한 계시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아담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님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한 구원 그 공로적 효력을 그 구속사적 효과를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관련된 계시의 흔적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적 효과가 미리 적용되어져요. 아담에게도 적용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셔서 이루어진 성취대로 그분이 때에 참에 오시지 않았다면 미리 적용된 효과가 다 헛것이 되어지죠. 그런데 과연 오셨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효과는 실질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미리 일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이고요. 이미 승천하여 주 앞에 찬양하는 사람 같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하나예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시간 안에서 이게 풀어지면서 우리에게 미래요 아직은 아닌 것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통시적 그냥 그리고 한 정점으로 딱 묶어서 그냥 한 점처럼 보셔요. 그럴 때는 이미 완료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료적 신앙도 사실 필요해요.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미 이전과 이후와 지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제 완료적 시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에게 주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국은 이전 오는 사람이나 우리 이후에 오는 사람이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계보성은 아버지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자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이 후손이 이제 자손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son of David이에요. son of Abraham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개념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연결돼가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의미를 또 생각하게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67쪽 셋째 줄 보게 되면 예수님 탄생할 때 어땠는가?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때의 왕이 있었어요. 이게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은 결코 다윗의 족보를 따라온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거든요. 부모는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헤롯은 결코 다윗 왕가의 후손이 아니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헤롯은 결코 이스라엘 왕일 수가 없는 거죠. 즉 언약에 따른 왕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에 따라 세워진 왕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헤롯이 언약에 따라 오시는 메시아 탄생을 바라본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성경 박사들을 다 불러 찾아보게 한 이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미가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자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학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 사이의 싸움이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현장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으로 메시아 오실 그때 굉장히 나쁜 조건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영적 상황은 이방인 에돔이 헤롯이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며 반하나님 나라적인 입장에서 서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토대이신 또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니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 잉태된 그 아이로 태어나시니까 과연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상황 속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위협 속에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은 침묵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대 속에 깊은 어둠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끊어지고 선지자는 보내지 않으셨으니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신앙의 색깔이 점점 희미해지고 살아있는 신앙적 관계가 끊어지고 왜곡된 종교 형태, 오늘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의 예배, 예의식, 그걸 통해서 율법의 임의적인 해석과 그걸 기초로 한 종교적 체제, 또 구원론적으로는 이제 결국 자기 의의 공로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대를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이라 이렇게 부를 때에 이런 배경 안에서 167절 우리가 살펴야 된다. 우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밑에서 이제 7절 올라가면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말할 따름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이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심으로 내가 아들로 삼았다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니까 창조적 관점과 구원적 관점에서 각각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을 불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본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게 참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168쪽인데 168쪽 보게 되면 우선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해심으로 내가 너를 나의 장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이 나오죠. 바로와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의 장자를 다 쳐 죽이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장자는 모든 힘의 시작인데 그 장자를 침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이요 악의 세력을 괴멸하고 주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싸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굽 출애굽 때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달러 보게 되면 168쪽 위에서 6줄 가게 되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장자들도 그분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지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뒤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만큼 훌륭했는가?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가?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아버지의 뭐예요? 성품과 모양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시도동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드러내는데 그러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장자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방 세계에 특별히 구별하여 나타내 보이는가?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죠. 거의 그런 적이 없었죠. 스데반 집사는 너희가 언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 할 만큼 스데반 집사의 그 질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아들로 삼으셔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신실성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사야 1장 2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 짐승도 자기를 기른 자를 아는데 너희는 나를 거역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아들로 삼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란 칭호가 적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충실히 지키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보편적 인류가 창조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름을 받고 있는 거죠. 구원의 역사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더 명료하게 배우고 있는 우리들은 일반 보편적 인류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분명한 부르심을 더 받고 있고 부름을 받은 만큼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만큼 의무도 더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비참하게 된 것은 동물같이 됐다는 사실에 그 영광선주의에서 전락돼 버린 그런 모습에도 비참성이 있지만 사실 위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데 있는 거죠. 우리가 동물같이 됐으니 얼마나 동물과 같이 됐으니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로서의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우리의 비교는 우리가 짐승처럼 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더 큰 비참함은 본래 누렸던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영광의 빛보다 더 큰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렸던 영광의 빛은 순전한 상태요, 죄가 없는 상태로서 갖는 영광의 빛인데 그 아담이 누렸던 영광의 빛은 그러나 변질될 수 있는 가능적 상태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죽을 수 있는 상태의 가능적 상태가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이제 그리스도에 누리는 영광의 상태는 다시 변질될 수 없는, 죄를 범하여 다시 타락할 수 없는
그러한 따라서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영광의 상태에 있게 되어지죠. 어떻게 이 차이가 있게 되냐? 그 차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영광은 창조 때 아담이 누린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 창조가 물질 세계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만든 첫 창조가 더 놀라운 거죠. 교회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더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의 눈엔 작게 보이지만. 자, 169쪽 가면 이제 위에 넷째 줄, 예수님은 정확히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 정확히 그런 아들이셨다. 그럼 앞에 내용, 목적감을 이룬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원하셨다. 정확히 그런 아들이셨다. 그런 아들이 아니었단 말을 제가 왜 해버렸냐면, 입양이나 또는 창조됨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에 받아진 아들이 아니었다는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런 아들이 아니었다고 바로 말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본유적 아들이세요. 본유적 아들이요, 본래적 아들이셔요. 그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보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그런 아들이 인간편에서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런 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세의 계보에 태어났으니 그는 인성에 따라 온전하신 사람이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들의 역사와 비교되어진 참된 왕으로서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을 구원할 자가 되니 인간에 있어서 부족하면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아담의 실패와 시험을 이기시는 분이어야 되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한 거죠. 이 생명의 열을 먹을 수 있는 공로가 무엇을 확인되냐면,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의를 다 이루신 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의 기초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죠. 동시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음으로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받아 영생을 또 받아요. 우리가 받는 영생의 경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의 의를 통한 공로적 권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말미암아 입양된 자녀이지만 상속권을 갖고 영생의 기업을 받는 우리, 이렇게 두 가지가 상속적 권리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한 권리, 이 둘 다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공로적 권리와 상속 권리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아브라함의 하갈이 낳은 하갈,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진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 돼요.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9세지만 그러나 태는 다 죽었으나 놀라운 이적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의 신실함과 그의 전능한 능력으로 말며 주신 아들, 이 약속의 아들로 우리가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 되시고 약속된 다윗과 언약에 따라 영원한 왕위적 통치를 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이 영원한 왕위를 누릴 것이라 하셨는데, 실제 인간의 다윗들은 후손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유다 망한 것을 통해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한 다윗 왕가가 세워져요? 참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인 그분이 세우시는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기억하세요. 삼일체 가운데서 영원토록 나심받은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분은 본질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위격 상호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질에 따라 하나님이신 위격상의 관계에 의한 아들이셔요. 그래서 본질을 따라 하나의 아들이라고 된 건데, 이게 잠깐 이 번역이 조심스러워요. 본질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본질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 상호관계 가운데서 아들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본질은 본래부터 신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받음으로 비로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러시고, 성부 하나님의 신성은
본래부터 성부는 스스로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스스로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아들이 하나님 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에게 신성을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성은 영원토록 항상 성부, 성자, 성령에게 있으신 신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각 위격을 따라보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이든 신성에는 어떤 차이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어준다면 논리적 개념상 아버지가 먼저이고요, 시간적으로는 감히 말한다면 아버지가 먼저 있었고 주심으로 생긴 거니까 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차이가 없어요. 이런 차이를 상상 자책할 수가 없어요. 신성은 완전하며 영원하며 항상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그러세요. 그럼 위격 관계 속에서는 달라요. 위격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격 관계가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낳음을 받으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은 보냄을 받으신다라고 위격, 세 위격의 관계를 설명해요. 근데 이 위격 관계도 또한 낳고 보내심으로 인해서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만 세 위격이 계신데 위격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형편에 맞는 자연적 관계 안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이해하면 다 시간차가 생기고요, 존재의 차이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유비의 한계인 것이고, 설명은 그렇게 되지만 영원토록 세 위격이 계신 분이에요. 다만 세 위격의 관계의 성질을 그렇게 설명할 따름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나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과 성부 성자의 관계는 보내심과 보냄을 받음으로 설명되는데, 그럼 도대체 나음의 관계는 뭐고 보냄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이건 몰라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를 설명을 누가 한다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건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거에 호기심을 갖고 묻는 자들을 위하여 지옥이 예비됐다 그래서 이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의 신비로움, 낳고 나음이라 표현되지만 신비로움이 뭘까? 성부 성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표현된 이 관계, 보냄이란 도대체 뭔가? 이거는 의 자연 세계 안에서는 유비하여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 모르는 건데 어떻게 이런 나음이다 보냄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느냐? 성경에 되어 있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가 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사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여호와의 영을 보내시사 이렇게 되어진 표현 속에서 보냄이라는 표현을 받게 된 거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계시로 주어진 언어적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내용이 실제로 뭘 가리키는가는 우리가 모르는 신비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는 삼일체 가운데 영원토록 되신 제2위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형제 되기를 기뻐하셨죠. 거리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본인이 우리와 형제가 되어 우리들을 입양시키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대표성을 가져요. 완전한 인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언약의 종으로서의 입양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가 되신다. 예수는 시편 2편에 예언된 신실한 아들이시다. 세상의 왕들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결박 벗어버리자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비웃으신다 되었습니다. 예수는 또한 마지막 아담이시죠.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시죠. 그래서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이 타락한 것처럼 둘째 아담에 속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타락하고 죽음을 겪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모든 사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유비가 있는 거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 아담 안에 모든 자, 예수님 안에 많은 자. 근데 이제 사실 아담 안에 모든 자가 중에 보편 인류가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아담 안에 속했으나 예수님 안에 속한 많은 자는 생명 얻으니, 아담 안에 있는 자들과 다 죽는다고 말할 때는 사실 그 자가 분리되어지면 똑같이 많은 자가 되어져요. 모든 자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나 개 중에 많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개 중에 많은 자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므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0면 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말 기뻐한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죠. 나의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내가 나의 그 영을 주었다. 그의 공의를 보자.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다윗 왕의 신실한 후손이심을 보여주는 이 연정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과 의를 세상에 전한다.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 긍휼과 의 되죠. 긍휼과 의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이란 그거 외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게 궁극적인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그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건 예수님은 그거는 방편이에요, 수단. 그러면 궁극적 이유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이에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야. 왜 나를 불쌍히 여겨? 네가 불쌍하잖아. 아니 글쎄 내가 불쌍한데 왜 불쌍히 여기냐고. 네가 불쌍하다는 것은 객관적 상태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불쌍히 여길 만한 비참한 상태는 불쌍히 여길 만한 것은 주관적인 거고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은 불쌍한 상태죠.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까? 왜 긍휼을 베푸실까? 긍휼을 받을 만한 이유가 긍휼을 받을 만큼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비참한 상태는 긍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긍휼히 여기실까? 하나님 그분에게만 이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예요. 절대 위로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그 인생의 유일한 위로요. 오늘 설교 말씀에 들을 즐거움이 되는 거죠. 성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언제나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요, 육신의 부모로서 육신의 자녀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갖고 자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관점에서 받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그 관념 안에서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자녀를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중에 있잖아요. 나는 부모는 먼저 믿은 신자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신앙의 과정을 거쳐와 변화를 거쳐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긍휼을 맛보아 오늘의 신앙의 자리에 왔어요. 부모는 먼저 신앙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이해도 있고 다 배움도 커요. 근데 이 자식은 말이죠.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언제 영적으로 철이 나고 영적으로 깨닫고 언제 영적 성숙할까? 이 모든 것들의 받침 속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알아가는 데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가르칠까?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칠까?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칠까? 그게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이에요. 되게 할아버지가 되면 자식에 대해 키웠던 일을 후회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렇게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자식한테 조금 심했구나. 후회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손주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은 손주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버지가 했던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있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먼저 배운 사람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다. 그럼 신앙의 내용이 뭐냐? 이거라 이거죠. 그 세상을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형제라는 게 마찬가지인 거죠. 먼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 신앙이 낮은 또 연륜이 짧은 이제 신앙을 배워가는 교인들과 함께 어우러 있는 연령이 다양하며 또한 믿음의 시작이 다양한 그러면서 또 곁길 갔다가 온 분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을 이렇게 배우고 나타내 보이고 실현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거죠. 그래서 그래야 말씀의 강단으로만 아니라 관계 안에서 또 실천적 복음이 가르쳐지고 배우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교회가 되게 인원이 적을 때, 뭐 가족처럼 20명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혹시 더 잘 될지 몰라요. 교회가 많아질수록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인원이 많아질수록 어려워져요. 되게 개인주의적 원자처럼 그냥 왔다가 모래알 틈 있다가 그냥 가니까 관계 이해들의 이런 일을 싫어하고 또 잘 안 되고 자기 성정대로 그냥 하길 원하고 그게 안 되면 불만을 갖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적 영적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관점에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배워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주 오실 때까지 배워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아들됨의 내용입니다. 170쪽 위에 넷째 줄 성부는 사랑하는 아들을 언제나 자기 곁에 두셨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셔요. 인성에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인성에 따라 오실 때 그 위격이 인성을 따라 사셔요. 근데 그 위격이 신성에 따라서는 또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된 제2위격은 신성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으로 계시고 인성에 따라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격은 두 본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한 위격이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갖고 계셔요. 그래서 그 위격은 하늘과 땅에 같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은 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하나님 무엇에 대한 신실함일까?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이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주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